이 시간 슬럼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네. 네, 에어컨 좀 켜주세요. 안 더워요. 안 더우세요? 근데 목소리 지금 성북이 여기가 안 났습니다. 네, 이 시간 슬럼프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럼프를 겪습니다. 슬럼프를 겪으면서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슬럼프가 뭡니까? 슬럼프가 뭐예요? 슬럼프는 스포츠 용어입니다. 계속 스포츠 용어, 계속 연습을 하면서 훈련하지만 실력은 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그렇게 침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는데 계속 연습해도 계속 노력해도 실력은 늘지 않고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실력은 후퇴합니다. 그래서 야구선수로 비교하면 투수가 던질 때마다 홈런을 맞는 것처럼 뭘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슬럼프, 이게 우리 삶의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너 요즘 힘들어 보인다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나 요새 슬럼프야. 나 요새 슬럼프야. 나 요새 슬럼프에 빠져있어. 어떤 사람을 보면은 1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슬럼프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계속 슬럼프인 사람이 있어요. 너 그래서 왜 얼굴이 이렇게 힘들어 보이냐면, 말하지만 요새 너무 힘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만약 내가 슬럼프라면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슬럼프일 때 여러분이 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나 혼자 있는 것입니다. 슬럼프일 때 혼자 있으면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나 슬럼프에 빠졌어. 나 사실 이런 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나눌 사람이 있고 나눌 공동체가 있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위로한다면 여러분은 그 슬럼프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 요즘 침체야. 나 요즘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 어려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서로가 고백하고 위로로 격려해주면서 슬럼프를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있어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하셨습니까?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이 있어 진심으로 불행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이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폭풍으로 잊어버려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무술부스 되어서 물 위로 걸어오는 장면, 그러면서 배 위로 올라와서 파도한테 멈추라고 하자. 파도가 멈춰지는 그 장면. 저는 그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엄청난 슬럼프를 겪었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슬럼프 말씀이 없다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상황을 겪어서 그런지 이 말씀이 저에게는 무척 들어왔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젖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슬럼프인데 성경을 읽어도 은혜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치 벽에 하는 것처럼 그 답답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사역을 해도 다 꼴보기 너무도 싫었었습니다. 모든 것이 침체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 바로 48절 말씀이었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 말은 폭풍이 쳤다는 것입니다. 배 타고 가고 있는데 폭풍이 치게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몇 년 전에 저희 그 목사님하고 같이 지방에서 이제 울릉도를 갔다 왔었는데, 그 배가 이제 뭔가 3m만 떠도 배가 출항을 못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딱 들어가게 됐는데, 3m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파도예요. 그러니까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은요, 정말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쓰러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두렵냐면은 이 배 부서지는 거 아니야?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주위를 봤는데 주위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젓는 것을 보면서 밤 4경쯤에 오사 그들을 지나가게 하시네. 지금 제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재미있지 않습니까? 폭풍이 치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은 폭풍이 치면서 노를 치고 던지면서 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예수님이 우리 빨리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렇게 했냐? 폭풍을 만나버렸네. 예수님 어디 있어? 야 이마는 같이 죽자 하면서 할 텐데 제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에서 노를 저으면은 앞으로 배가 갈 수 있습니까? 배 나갈 수 없습니다. 폭풍인데 노를 젓는 효과가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우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삽질, 뻘짓. 어부들은 노를 잘 짚는, 우와, 너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짚는다. 야, 너 팔 정말 좋다. 그 열심히 노를 젓겠지만 지금 제자들이 폭풍에도 노를 져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멈춰 있어 두려움부터 커지고만 있었습니다. 침체로 슬럼프를 맞았습니다. 쌩 고생하면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여러분, 평상시에 노를 접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오늘 보면 말씀에 제자들이 노를 열심히 접고 있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침체.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풍랑 앞에서 노를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소용없습니다. 헛고생, 개고생입니다. 이게 바로 슬럼프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하는 뭔가가 개고생인 것 같습니다. 헛고생인 것 같습니다. 쓸모없는 짓을 계속하면서 이런 정말 헛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슬럼프에 빠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럼프에 빠져서 힘겹게 노를 젓는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공허한 기도가 나와버립니다. 이 시기 또한 필요하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이 시기 또한 필요하다. 힘들게 노를 젓는 시기가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노를 젓는 시기 한치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힘겹게 노를 젓는 시기가 필요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풍랑을 맞게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45절 보면은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면서 제자들을 빨리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와, 예수님 정말 신기해요. 예수님 정말 놀라요. 예수님 배 너무 불러요. 배 터질 것만 같아요. 근데 예수님 갑자기 제자들을 야, 빨리 이렇게 모아봐. 그러면서 너네 빨리 배 타고 저기 빨리 건너가야 돼. 제자들은 정신없이 맡깁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제자들은 배에 올라탔는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먼저 같이 안 가요? 나는 여기서 좀 더 할 게 있어. 너네 먼저 저기로 먼저 가 있어.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보내고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다가 물 만나면은 풍랑, 지금 죽어라 노를 젓고 있습니다. 죽어라 노를 저을 때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예수는 평상시 재촉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서두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으로 넣었습니다. 헛고생하는 그 자리, 한치 앞을 모르는 그 자리,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죽을 것 같고 개고생하는 그 자리, 두려움의 그 자리, 슬럼프 자리에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보낸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건입니다. 집회 가면 마지막 때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늘 충만한 시간을 원하는데 그 충만한 오병이어 시간 끝나면 예수님은 재촉하사 풍랑 속으로 우리를 밀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은혜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치 벽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 노를 젓는 시간에 누가 우리를 보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탄이 보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나를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몰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답이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 가운데서 계속 뻘짓하고 헛고생하고 슬럼프는 허우적거려 만드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하고 슬럼프를 얘기했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얘기하다가 한 자매가 하나님, 내가 이 슬럼프를 통해 나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줘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슬럼프, 너를 아무리 줘도 노력해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풍랑으로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내가 얼마나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회 가면 둘째 날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내 목숨을 주한테 던지겠습니다. 내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내 주위 사람들 다 변화시키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슬럼프에서 깨닫는 건 뭡니까? 주님,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으로 겸손을 보게 됩니다. 겸손이 뭡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슬럼프라는 풍랑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자매하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이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도 돼? 물어봤을 때 그 자매는 네. 그런데 그 자매는 한국으로 온 게 굉장히 싫다고 했습니다. 한 학기만 공부 남았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해서 일본에서 한국 남자가 아니라 일본 남자하고 결혼을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진하면 뭘 느낍니까? 뭘 생각해요? 막 흔들리다 끝나는 거. 그죠? 마치 놀이기구 타는 거.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 자매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진을 몸 그대로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옆 사람이 다리만 조금만 흔들어도 지진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리 흔드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리 흔드는 거 우리 뭐라 말해요? 정신없어.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 일본에서 그 지진을 겪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고 해요. 이 자매가 뭐라 말하냐면, 야, 재수없어. 그렇게 하지 마. 그 지진으로 계속해서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작은 흔들림, 작은 미동에 힘들어서 한국으로 와야겠다. 결국 졸업하지 못하고 논문을 써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슬럼프를 겪었냐고 물었는데,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하는 순간까지 계속 슬럼프를 겪었다고 합니다. 슬럼프 연속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슬럼프에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만 일본에서 살아가려고 했는데 지진으로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자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슬럼프의 자매, 계속 헛고생하는 그 자매, 답이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 그 자리에 우리를 집어넣는 것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넣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됐냐면, 주님,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기 또한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긴 터널, 그 터널을 지나는 게 무의미하면서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으면 뻘짓하는 것 같습니다. 생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아 교회에 나오는 거 너무나도 싫어집니다. 다 때려치고 싶은데 그때 그 순간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기 또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양자 보약입니다. 뭔가 어려운 말인 것 같나요? 이건 물리학 용어입니다. 뜻을 어떤 물체를 움직이려고 할 때 계속해서 힘을 준다. 여러분, 이를 움직이게 하려면 어떤 힘을 줘야 됩니까? 일하는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럼 이 우를 움직이라 하면은 6만큼의 힘을 줘야 됩니다. 10을 움직이라 하면 11만큼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0을 줄 때까지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을 주면 2를 주고 5를 주면 6을 주고 10을 주면 11을 줘야 그 물건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죄송합니다. 자,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10을 밀려면 11이라는 힘을 줘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있습니까? 힘겹게 노를 젓습니다. 언제까지요? 밤 4경 때까지요. 계속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고생. 그런데 그 배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뭐하러 노를 젓고 있어? 어차피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수영에서 앞으로 가. 그렇게 계속 노를 젓고 헛고생으로 힘든데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밤 4경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4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밤 4경이라는 그 시간이 몇 시인지 혹시 아십니까?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성공으로 가지 않습니다. 뻘짓에 뻘짓, 헛고생 쌓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올라옵니다. 예전 저희 교회에서는 찬양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노래를 굉장히 부르고 싶어 오디션 왔는데 이건 뭐 이런 음치 중에 음치가 없습니다. 박씨 중에 정말 기저촉구한 그런 박씨는 없었습니다. 제 노래를 들은 찬양 이도한 사람이 노래를 도중에 끊어버리고 나가! 너 나가! 그랬어요. 저한테. 아무나 안 그랬어요. 진짜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담임 목사 아들인데 그 아픔이 너무 심해서 정말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양동이에 머리를 쓰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때는 공기반 소리반 이게 없어 정말 노래 못 들어줄 만큼 최악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했더니 노래가 점점 나아져서 지금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처음에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됐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삶은 계단이다. 비라가 좀 심할까요? 근데 우리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확 올라갑니까? 아니요. 계단입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는 지금 삶은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힘겹게 노를 졌는데 나가지 못한다고 해서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노를 집어 던지면 야 같이 죽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힘들게 노를 져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출근하는 게 신이 납니까? 와 사장님 부르는 게 너무도 즐거워요. 나 사장님 옆에서 계속해서 360일 같이 있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 출근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해서 출근합니까? 아니죠. 막 직장에서 부장님 부를 때 할렐루야 부장님 막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겹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묵상할 때 은혜 됩니까? 은혜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읽기 싫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새겨집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 마치 벽에다가 하는 것만 같습니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섬기면 바로 바뀝니까? 아니요. 계속 뻘짓하는 것만 같습니다. 계속 삽질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면서 욕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섬기다 보면은 섬기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미 변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이지 않습니다. 슬럼프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힘들게 노를 저으면서 계속 쌓입니다. 그렇게 계속 쌓이는 도중에 누가 우리를 찾아오시냐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뚫고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노를 젓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순간까지 노를 젓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면서 사역자 등록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예전에 뭐라고 말한 건 열정이라고 얘기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열정.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를 조금씩 먹다 보니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열정이 아닙니다. 그건요 바로 뚝심입니다. 뚝심은 뭡니까? 버티는 것입니다. 풍랑이 왔는데 쓸데없이 풍랑에서 버티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쓴다고 할 때 저에게 열정이 많아서 저를 사용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저에게 열정이 있고 센스가 있고 그래서 저를 사용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일어날 정도로 고집 뚝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똑똑히 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집이 있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멍청해서 나를 쓰신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뚝심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것.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확 치고 나가는 사람들 한번 1년만 한번 지켜보세요. 확 치고 나가는데 훅 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뚝심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눈바람이 몰아쳐도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은 뚝심 있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 영화 중에
짝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이범수가 악당으로 나오는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야,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풍랑에서 놀게서 적고 있냐? 너의 삶에 많은 풍랑, 어려움에서 뚝심 있게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죠. 그 훈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키십니다. 여러분, 힘들게 노를 젓는 거 뻘짓인 것 같습니다. 개고생인 것 같습니다. 헛고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 젓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를 젓다가 밤 가경에 주는 풍랑을 가로질러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아주 잠깐이지만 물 위로 걸어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제가 이 시간 뚝심 있게 그 자리에서 열심히 노를 젓겠습니다. 주님만을 아는 바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풍랑에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에서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49절부터 52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치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의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 말하냐면 귀신이다. 마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는 유령인가 하는 논란이 예수를 보고 유령이야. 그 뒷부분 52절 부분은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은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첫 번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를 몰랐습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에서 떡을 떼서 사람들을 먹였던 놀라운 사건이 마음에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는 보이지 않고 오병이어를 왜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에게는 한 가지 풍랑만 보였다는 것입니다. 슬럼프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나를 사로잡는 것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슬럼프 겪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한 가지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꽂혀 그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슬럼프인 것입니다. 그래서 슬럼프를 벗어날 방법은 내가 지금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는 것부터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예수 보면 예수님 왜 이제서 오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이 남아 있었다면 이 풍랑쯤이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제자들 마음에 오병이어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했으면 풍랑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힘들게 노를 젓다 보니 그들에게 보인 건 뭡니까? 풍랑입니다. 그게 바로 슬럼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잡고 있는 풍랑으로부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슬럼프 때 기도하면 시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은혜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서 뭘 사주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슬럼프 때 돈이 아까우면서 만나는 시간 자체가 아깝습니다. 슬럼프를 계속 겪다 보면 부담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슬럼프에서 벗어나려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시선을 돌리잖아요. 그럼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기도 시간 너무나도 좋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지금 뭘 끌려다니고 계십니까? 그 풍랑으로부터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풍랑을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풍랑을 뚫고 오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선을 풍랑을 뚫고 오시는 예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슬럼프를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에게는 이길 수 없네. 제가 노래 가사 까먹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1절보다 2절보다 3절을 더 좋아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으로 보며 보이는 분 계시네. 이게 딱 슬럼프일 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마치 나만 풍랑에 있어서 나만 죽어라 노를 젓는 것만 같아서 헛고생하는 것만 같습니다. 개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고 침체만 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님에게 눈을 돌려보면 눈에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앞에 풍랑이 있고 내 앞에 거대한 풍랑이 있고 내 영혼은 일축되어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데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슬럼프는 끝난 것입니다. 내 풍랑이 얼마나 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시선을 돌려 믿음의 눈을 떴을 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의 슬럼프는 끝이 났던 것입니다.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면 내 슬럼프는 바로 거기서 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든 나중이든 풍랑을 뚫고 주님께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 지금 제가 지나칠 정도로 풍랑만 쳐다봤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제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나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심한 슬럼프라 해도 주님보다 더한 슬럼프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참아주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시선을 우리 사람들에게 고정시켰다면 아마 주님은 그 슬럼프를 못 이겼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때 슬럼프 어디다 둡니까? 바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슬럼프를 이겨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이 드십니까? 지금도 내 앞에 거대한 풍랑이 나를 덮치고만 있는 것만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뚫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아버지
인도할 줄도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만 바라봤습니다. 풍랑만 바라봤습니다. 나를 덮치고 있는 파도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에만 너무나도 몰입하고 있어. 그거에만 너무 지나치게 보고 있어. 주님